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전하는 자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사용해 주셔서 전하는 자의 생각과 전하는 자의 사상과 전하는 자의 모든 신념이 걸러지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제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시점에 만남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받는 자가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이어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숫자가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길 원하오매 그곳에 주님 오늘도 강력히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식솔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이 예배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자, 우리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랜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복합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벌써 구약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약속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느냐면 18절에 보게 되면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시대 이 사람들이 뭘 지금 찾는 시점이냐면 피난처를 찾는 시점이에요. 피난처를 찾는 시점에 이 말씀이 큰 안위가 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이 엄청난 무슨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 사람들에게 큰 그 안위가 됐던 게 뭐냐면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는데요. 그러니까 뭐에서 기인하느냐?
말미암다라는 것은 어떤 사실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뭘까요? 두 가지가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13절에 뭐 있어? 약속하신 것. 첫 번째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못할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못할 사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절대 변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히브리에 있는 사람들이 큰 안위를 얻는다라는 거야. 큰 소망을 얻는다라는 거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너무 큰 위안을 된다. 지금 피난처를 찾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 자, 그래서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한다. 스스로 맹세하신 거야.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야. 그럼 맹세할 때는 뭐 해야 돼? 누가? 보증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맹세한다. 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을 내 스스로 내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니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믿을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맹세는 헌시작같이 버려지고 사람의 약속은 어기라고 있다라고 세상은 얘기하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어길 수도 있다라고 세상은 얘기한대요. 다시 약속하면 되지. 뭐 세상이 무너져?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우스갯말로 변질시킬 수 없어요. 농담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 거죠. 우리의 맹세. 결혼할 때 어떤 맹세하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 애들어 내가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어. 그 하객들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가 어때요? 우리가 지킬 수? 진짜 힘들죠. 네. 그래서 우리의 맹세의 약속은 참 값어치 없지만 하나님의 맹세는 절대 변개치 않는 약속이다. 그래서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얻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부터 꺼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시는 것은 뭐야? 앞에다 탁 전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다 탁 두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으시며 신실하시며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이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큰 소망을 얻는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어떤 피난처를 찾고 있었을까?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시대일까라고 한다면 지금 북한의 시대하고 같아요. 지금 북한의 시대하고 같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오르내리면 즉시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유튜브 보게 되면은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성경책이 없어서 서로 암송한 것을 나누고 있다라고 지금 북한에 다녀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그 상황과 동일해요. 지금 이 히브리 이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는다고 하는데 이 피난처를 어디로 찾느냐면 바로 그 여기 이제 로마 시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로마에. 이때 당시에 썼던 당시에 로마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BC 64년에 대로마 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로마에 그 13개국가 있는데 뭐 3개국가 제가 알기로는 3개국가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그 우리나라 치면 동대문 서대문 입구가 다 타버린 거예요. 로마 시내. 그 조그만 불씨가 타버릴 수밖에 없던 그런 그 로마의 그 지역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었대요. 판자로 된 집들, 서민들 집들. 이런 집들이 타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황제가 네로 황제였답니다. 근데 그 네로 황제가 물론 그 사람이 모든 죄를 유대인에게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그런 거다. 그러니 로마 시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터전을 지금 다 불살라버려 타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짓을 한 자가 누구예요? 이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신조 그 이교도 걔네들이 한 짓이라는 거예요. 왜? 내 피와 살을 먹으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맨날 뭐요? 좋은 사람들 뜯어먹고 피 먹고 살 먹고 이런 줄 알았던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완전히 지금 뭐야? 식인종 취급하고 이교 취급하고 완전히 지금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이런 문명의 문자도 모르는 미개한 자들로 취급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지금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지금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나가 숨어서 지내야 돼요. 숨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 시점에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로 이 히브리서가 써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한번 가볼래요? 히브리서 11장 가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한번 가보실래요? 어떻게 죽였는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45절 아멘.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떤 박해를 받았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요. 톱에 켜서 죽이고요. 심지어는 이 로마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서 그 네로 황제의 그 뜰에다가
밤에 깜깜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무에다가 묶여가지고 거기다가 기름 발라서 불을 질러서 횃불로 바뀌었어. 횃불로 썼어, 횃불로. 사람 횃불로. 이게 전해온 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가 두 명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분하고 타키투스라는 두 분이 계시는데, 이 한 명은 왕정 쪽에, 타키투스는 왕정 쪽에 좀 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요세푸스는 유대인 쪽이고. 근데 타키투스가 써놓은 글에 가면 그런 것들이 써져 있어요. 진짜 그렇게 했다. 네로 황제가.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톡 켜는 것으로 시험과 칼로 죽이고요. 또 심지어는 어떻게 죽였느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의 가죽, 그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랬잖아요. 염과 염소와 가죽의 그 가죽을 입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놓고는 바로 그 게장에서 한 며칠 동안 굽겨놓은 그 사납개들을 묶어놨다가 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 그때 개를 탁 풀어서 그 개는 뭐라고 해서 그거를 염소로 보는 거야. 양으로 보는 거야. 왜? 가죽을 입고 있으니까. 그 냄새를 지금 맡게 하는 거야. 그래놓고는 무릎 뜯겨서 죽게 했어요. 그게 지금 역사 기록에도 남겨있고, 여기에도 성경에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 시대가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정말 그 시대 배경을 알고 읽으면요, 이거는 정말 막 절절히 뼈가 저리는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으며 이 시대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죠. 눈물 아니면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그렇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뭐 있다는 얘기야. 다 막 죽이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때 중에 하나가 그 토굴이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로마에 가게 되면 카타콤베라고 있어요. 카타콤베가 뭐냐면 지하 묘지예요. 지하 묘지. 지하 묘지로 썼던 건데, 그 지하 묘지로 들어가서, 이 토굴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예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카타콤이 뭐가 되어버렸어? 지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지하 묘지로 사용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 카타콤이 지금 터키에도 많이 있고, 로마에도 지금 유적지를 많이 있고, 만약에 로마를 가게 되면은 이런 카타콤을 지금도 성지순례로 가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던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붙든 거는 뭐였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였던 거예요. 그것밖에 붙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할 것인 약속. 그 약속 붙든 거예요. 이 약속은 스스로 맹세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지 않은 자는 미련한 거죠. 최대 신이 오직 유일신이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붙드는 거죠. 쟤 다 죽어가면 잡혀서. 근데도 뭐요? 이 번성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번성하며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돼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돼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살아요. 이분들은. 근데 안 돌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메시아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다시 유대교로 데려가겠냐는 것이죠. 이 믿음.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믿음. 찾을 수 없는 환경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수많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요. 너무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이 소중함을 알려면 항상 우리는 흑백 논리에서 흑이 됐다가 다시 백이 됐을 때 그 흑의 생활을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이 백의 생활이 막 엄청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한번 경쟁으로 확 무너진 자가 일었으면 감사가 더 넘치는 거고 죄악에 빠졌다가 생명이 구원받으면 더 감사가 넘치는 거고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항상 뭐예요? 그냥 평상시에 감사하면서 평생 쭉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툭 바닥을 쳐서 거기서 힘듦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지가 올라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극대적이죠. 극적이죠. 감사가.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성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난에서 다시 복으로 고난 줬다가 복 줬다가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고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복된 자는 그렇죠? 고난을 역경을 겪지 않고도 감사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복된 거죠. 주님이 너희는 도마는 나를 만져서 알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냥 만져보고 믿는 것도 복돼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복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당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옛날 과거처럼 꼭 고난을 겪어야만이 복되는 그런 삶을 살 필요 없이 이제는 이 복의 수준에서 계속 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복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복이 나빠서 왜 복을 주신다 하시겠어요? 복이 나쁘면. 근데 우리 기성교회들이 왜 그냥 복복복복 그러는데 그 복의 기준이 단어는 같은데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른 거죠. 가치관이 다른 거죠. 가치관이.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복은 뭐예요?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 이것에 가치관이 있지만 우리의 복은요? 영생의 복이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은 영생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더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것에다 가치관을 두었을 때 이 세상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성령님을 알게 됐을 때 그분의 자신이 복이고 그분이 능력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관을 뒀을 때 보이는 가치관도 거저 따라온다는 거죠. 그게 우리 금요일날 나눴던 거잖아요. 뭐였어요? 구하기 전에 우리의 피를 미리 하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그 다음 뭐라고요? 그냥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 플러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 말씀의 가치관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았을 때 거기에 값어치를 두고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갔을 때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관, 보이는 것들은 그냥 거저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다 얻으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 시선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면 보이는 것은 얻죠. 근데 보이지 않는 영생은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내가 너의 영생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주러 오신 영생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육생만 맛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복의 가치관이 다른 것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좋은 거죠.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도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약속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복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어마어마한 복이 써 있잖아요. 이 복을 지금 히브리 시대, 지금 AD 64년에 이분들이 지금 이 복을 지금 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금 상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이 복을 지금 리마인드한 거예요. 꺼낸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로 흘러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잖아요.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에 주어진 그 약속을 물려받을 자는 거예요. 약속이 아브라함 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물려받아야 돼? 자녀가 물려받아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거고 그 자녀가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 다음 자녀가 또 그 약속을 이어받아서 계속 기업을 물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그 시대를 보고하는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자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인 거예요. 기업을 물려받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방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유대 백성이 아닌데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냥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의 생각이라면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약속하셔야 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약속을 해야 우리가 그 약속을 물려받을 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피상적으로 그냥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도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지, 당연히 기업을 물려받을 자겠지 라고 우리만의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말이에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진짜 우리가 약속에 받을 자인지,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죠? 근데 이게 유대 백성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8절 가게 되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면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복의 약속을 우리는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증해 봐야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가? 그리스도의 것은 뭐요? 소유물인가? 그리스도의 소유에 속해져 있나? 그럼 그리스도의 소유에 속해져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라고 하시잖아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소유 삼으신 거예요. 그분의 값은 뭐예요?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죠. 예수 그리스도 행한 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우리가 인정받고 스스로 값어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청취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말할 수 없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을 때 우리는 기업물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17절 보게 되면, 6장 17절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7절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6장 17절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가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맞아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입니까?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이루지 못하고 끝까지 이루어야 가야 되는 그 사명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고 우리 후손도 위치할 것이고 우리의 후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위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대로 이어서 기업의 가문에 내려오는 기업을 승계해서 계승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왜? 그 자들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계보를 이을 자고 유업을 이어갈 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식이 중요한 거죠. 내 새끼도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내 소유로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통로가 된 거예요. 육신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부모로서의 기쁨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빛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알게 되고 기쁨도 얻게 되고 사랑도 전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우리는 물려받은 자로서 기업을 물려받은 자로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이 마나임에 제 입술을 통해서 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라. 그 약속을 붙들라. 그 약속은 내가 내 스스로 맹세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붙들라. 기억하라. 헛되이 여기지 말라. 그거예요. 그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 자, 우리가 어려운 지금 환경에 있었으니까 어떤 약속이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약속. 오늘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나임에 또 이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우리는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것이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야고보서 5장 14에서 16절. 그렇죠? 이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일으키신다. 주가 그를 일으키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자매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삶에서 기도하는 이 약속을 붙들면서 우리 기업 무림자이기 때문에 약속을 기업을 무림자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야 되라고. 믿음으로 병자를 일으키신다고 하십니까. 시편 103편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누가 고쳐요? 여호와께서 내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속량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함으로 관을 씌워서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제는 청춘처럼 펄펄펄 독수리같이 날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맹세를 받았으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요. 또 이 시대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한 약속도 우리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우리잖아요. 갈라디아서 방금 30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에게 주는 이 약속도 우리의 약속이죠. 이 갈라디아에서 주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약속도 우리 약속이죠. 그러니 우리는 1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로서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 우리의 화두를 위해서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는 믿음이요.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뜻대로 행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약속은 내 병을 고치신다고 했으니까 고치시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식솔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할 것을 봐요. 이 계기가요. 그 한 사람을 사용해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보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로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놀라운 사건이 이 만남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사건이 된다. 어둠의 사건이 아니라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건의 핵심으로서 이 시간 이곳에 만남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그 생명의 약속들을 붙드는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식솔들이 됐으면 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